잠언 22장 6절까지의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버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내 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꿈을 포기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시겠지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자녀 양육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저 아이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무엇을 줄꼬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죠. 그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6절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된다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쉽죠.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 노릇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부모 노릇이 어려운 때가 있었나 싶죠. 예전에는 아무리 아이들이 날뛰고 아무리 천방지축이어도 대부분 부모 손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부모가 모르는 아이들의 세상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부모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어도 저절로 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랄 때 다 그렇게 자랐고, 다 그렇게 자랐어도 별일 없었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효자효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망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두면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땅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당연히, 의례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패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패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 선포, 칙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한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따라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라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걸까요? 본문에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하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가르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본래 의미는 신명기 20장과 열왕기상 8장에서 사용된 것처럼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하나님께 봉헌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라,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세습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물려줘야 할 재산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부모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녀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해서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무릎 꿇려 놓은 다음에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따로 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나는 너의 형이다. 여운이 남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로 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닿지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이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됐을 때 저하고 저의 아내가 집에서 이 찬양을 함께 들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감동스러우니까요. 그 가사 중에 후렴 부분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것이 우리를 부모로 세운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치료 전문가이신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가정이라는 얘기죠. 부모는 그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문을 하셨어요. 좋은 자녀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그 주문을 받은 우리는 공장장입니다. 그 귀한 일을 위탁하고 위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불량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문하신 하나님께 너무 큰 낭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을 따라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매뉴얼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자녀들을 공장인 가정이 잘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다음 대로 넘겨줘야 하고, 또 다음 대는 또 그 맡겨진 자녀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일본에 있는데요. 그 이름이 콩고구미라고 하는 건축회사입니다. 근데 이 건축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느냐? 1400년이 넘었습니다. 서기 578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본의 왕이 백제의 건축가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절을 하나 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백제에서 석공을 한 명 보내줬습니다. 그 사람이 세운 회사가 바로 콩고구미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세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거. 현재까지 몇 명의 사장이 바뀌었느냐? 40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이 그 40대 후손입니다. 100년이 가기도 어려워요, 기업이. 그런데 비결이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그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대의 경험에 현대의 지식을 더해서 후대에 계속해서 물려줬어요. 그래서 1400년이 넘는 동안에 꾸준히 발전해 왔고 지금도 그 회사가 여전히 건축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고 그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서갔으면 좋겠어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가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부모가 배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므로 날마다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무려 20번이 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를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벌벌 떠는 자들로 서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붙잡으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엄마다리예요. 엄마다리. 엄마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쭈그려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만 들고 이렇게 앉는 거. 이게 엄마다리인데요. 제가 밥 먹을 때 주로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 옆에 앉아있는 저희 아들이 똑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밥 먹는 자세도 배워요. 앉는 자세, 눕는 자세까지 그대로 카피하는 아이들입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무서워하는지, 세상의 법을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에 벌벌 떨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세상의 것들에 벌벌 떨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벌벌 떨고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세상의 것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부모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들이 머리가 크니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낳고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여름이 되면은 그냥 대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다 문을 다 열어놓고 삽니다. 그러면 종종 참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참새가 참 멍청합니다. 이 새를 괜히 새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길로 그대로 나가면 될 텐데, 그런데 자꾸 얘네들이 창문에다가 머리를 박습니다. 아마도 창문이 투명하니까 거기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창문에다가 머리를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창문에 머리를 박고 있는 참새 옆에 가가지고 참새야 힘내,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게 참새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응원은 참새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참새를 그냥 두면 이 참새는 계속해서 창문에다가 머리를 박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참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저의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새를 손에 잡은 사람이 참새를 문 밖으로 던져줘야 참새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버지, 나도 날개가 있어요. 나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내 앞길을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날아가고 싶은 곳 내가 날아갈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날개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만히 두면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창문에 머리를 박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창문에 박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손에다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잡혀서 하나님 손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손에다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말 더럽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 손에 잡혀 살면 됩니다. 부모가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10마디 말보다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다고 골방에서만 만나면 안 됩니다. 대놓고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며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대놓고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저는 19살짜리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9년째 아이가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10시 30분에 아이들이 자는데요. 10시 30분에 제가 기도를 해줘야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잡니다. 기도를 안 해주면 저를 찾아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시간을 지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득불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있다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저는 19년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자 하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19년 동안 제가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은 제가 외울 정도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특세라고 불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4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뭐라고 얘기했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운명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일 하나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믿음의 행동 하나만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알 때까지 그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에서 더 이상 떠나려고 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히 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함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며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의 백성들로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 권세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 먼저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장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좋은 공장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쌩쌩 잘 돌아가서 대대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좋은 공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선교를 갑니다.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얘기하겠나 싶습니다. 또 여러분, 이럴 때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언제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보내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부 아이들의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아동부, 유아유치부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세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저들을 섬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지갑을 여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갑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보고 배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